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 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입느니라. 오늘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노력하며 정진한다는 것은 인간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세이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부분에 치중하면 다른 부분들에는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한 곳을 응시하면 다른 사물은 배경과 같아져서 흐릿하게 보이고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혹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습관과 훈련에 의한 기능일 뿐 원래는 인간의 뇌는 한 가지 일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나 맛도 강한 것을 맛본 후에는 다른 맛은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먹은 후에 담백한 우유를 마시며 쓴 약을 먹은 후에는 단 사탕을 먹으면 맵거나 쓴맛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맛 성분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맛을 느끼는 인간의 신경, 아니 보다 정확히는 그 신호를 판단하는 뇌가 새로 입력된 강한 자극 신호에 집중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먼저 느껴졌던 매운맛이나 쓴맛과 같은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맛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다른 일들은 소홀히 하고 관심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시 여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강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일은 이러한 인간의 강구를 앞세우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이 순간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구는 하되 강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소중히 두어야 하는 것이며 강구한 바는 실천하되 강구한 사실을 믿고 든든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든든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느냐는 오늘날에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무기체계가 발달하지 아니한 시절에는 군대의 숫자가 승패를 가르는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수의 지략, 즉 작전, 모사, 지혜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작전을 잘못 세우면 군대가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한꺼번에 몰살할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략이 중요한 것이며 병법 등이 발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기도 중요하고 더 길고 더 날카로운 창과 그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빠른 마병과 안전하게 피난하며 적을 관측하고
공격하기에 용이한 요새 또는 바위산 같은 지형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에서 유리한 조건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인간의 지혜로 비롯된 것이거나 인간의 지혜로 이용 가능한 조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맞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그러하듯이 전쟁이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야 하기 때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제쳐두고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비열한 편법으로 작당하여 버리는 전투가 결코 승리로 점철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믿음으로 벌이는 전투가 승리로 장식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의 제일 큰 무기이며 우리의 가장 뛰어난 전략이자 삶의 지혜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며 큰 재산이며 최고의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어로 소통합니다. 언어가 인간의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움직이는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통이 중요하며 이는 지도자와 백성 간에도 잘 이루어져야 하며 구성원들 가운데도 막힘이 없이 잘 되어져야만 건강하고 강한 집단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의 말이 항상 강하게 하고 좋게 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나라와 백성의 단합을 깨뜨리며 정치를 어지럽히며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것 또한 입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입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나의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나 불경건의 말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낙심이나 좌절의 말이나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들 평화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전쟁의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야 평화가 찾아오며 이와 같은 강한 자라야 평화를 영원토록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켜지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일이 늘 새로운 전투이고 전쟁 상황과 같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잘은 모르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점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은 고작 계약, 다산과 풍요의 신이며 날씨를 주관하여 비를 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신인데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악의 신이라고 하였는데 고대 시대의 주된 전투장이 바로 산악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우상신들은 평지의 신이라서 농사짓고 가축 키우는 데는 유리한데 전쟁하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승리와 패배가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갈립니다. 그런데 너무 치열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즉 과거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만약 죄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였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던 역사를 가졌던 것은 오로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그 죄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패배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정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이김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도 중요하고 경쟁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 땅 위에서의 인생도 짧다면 짧은 것이지만 길기도 한 것이니 또한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 우리가 전쟁에서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여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방안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찾아온 승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는 가운데 많은 승리의 경험을 성취하시고 쟁취한 승리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승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리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며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의 용장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